할렐루야!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큰 경종이 되고 새롭게 심령에 깨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피차 간에 심령에 깨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주시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님이시여 이 말세를 향하는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깊이 있게 깨닫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읽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때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지금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 순간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세상에 빛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쇠퇴하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 재림을 앞두고 세상의 끝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환난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환난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어떤 우주적인 천재지변과 우주적인 재앙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구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아모스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캄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2장을 보면은 이집트, 그렇죠? 애굽 대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세상과 온 인류의 멸망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쇠퇴하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처럼 세상에 빛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갖고, 특히 우리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돈을 가진 자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 보면은 권력을 쥐고 정말 전국을, 온 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할 것처럼 떵떵했지만, 하지만 은퇴한 뒤에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분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대단했죠. 초강대국 미국을 정말 통치하는 수장으로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물론 은퇴하시고 명예롭게 삶을 누리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그 영광,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아마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클린턴이 누군지, 부시가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대통령을 했던 그 부시 가문에 대해서도 모를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다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경제가 중심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진 자, 그렇죠. 이를테면 빌 게이츠처럼 수십조 원을 굴리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는 쿠팡의 최고 투자자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우 회장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수십조 원,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 원, 수십조 원을 굴리는 그런 경제 권력자들, 재벌들에 대해서 그들은 정권이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러러보고, 재벌, 드라마를 볼 때에도 재벌가의 아들과 또 참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유의 드라마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어떤 자본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말세 세상의 끝으로 가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몰락해버립니다. 그 대단했던, 그 번쩍거리고 화려했던 돈들이요, 전부 다 그냥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비행기를 타고 무인도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모든 연락처가 끊겨서 당장 생존이 급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 비행기 승객 중에서, 살아남은 승객 중에서 돈이 많아서 재벌이라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당장 무인도에서 생수 한 모금이 정말 간절할 것이고, 밥 한 끼가, 과일 하나, 파인애플 하나, 이런 것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돈 10만원, 100만원, 1000만, 1억, 10억이 의미가 없겠죠. 그 수많은 돈들 전부 다 휴지 조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본 중국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까먹었지만 무인도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였어요. 유람선 타고 배가 좀 침몰해가지고 무인도에서 다 표류하게 되는데, 무인도에서 수십 명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 회사 사장과 회사 직원들이 함께 여행한 것이었는데, 사장이 아무도 아니게 됩니다. 사장이 이제 그동안에는 떵떵거리면서 직원들 함부로 해고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소위 다 무너졌으니까 속된 말로 개털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실 주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갈 때에, 세상의 끝 말고도 우리 인생이 끝자락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저도 돈을 벌어야 할 걸 하고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더 내가 가족들을 돌아보고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 걸, 그런 것을 후회하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쥐고 좀 더 번 다음에 죽을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과 같이 세상의 끝이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요, 모든 그 돈과 자본들이 휴지조각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떵떵거렸던 그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다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 있는 권능들, 이것은요, 하늘의 권능들, 곧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어떤 권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는요, 사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망하여 지옥의 불구덩 속에 끝난다는,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 배후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악을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탄 마귀들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끌어서 주님께서는 해와 달이 다 빛을 잃고 땅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통째로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 가운데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 표현이 번역을 구름을 타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군둔을 타는 천호국인가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구름 속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전을 지을 때 주님께서 참 큰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큰 구름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온 땅에 전 세계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지구는 둥근데 동시에 다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그때가 되면은 엄청난 세상의 지각 변동과 함께 모든 권력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가 전부 다 뒤집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심판자의 그 권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 있던 그 예수를 믿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겠지만 이미 늦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세상의 끝에서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한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가짜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취되었고, 우리가 말세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지난 3주에 걸쳐서 배웠던 것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을 통한 멸망,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은요, 전부 다 성취가 될 것을 확신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또 뒤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제일 멋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예수님 오실 때 정말 화려한 전적이 무엇인가? 사탄 마귀가 다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심판자로 온 땅에 오실 때에 그동안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며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그 영혼들, 그 믿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을 공독할 때 보았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깨어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말씀 볼 때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내가 얼마나 잠자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예배를 듣는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깨우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를, 말세, 곧 재림, 말세, 세상의 끝으로 나아가는 그 징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씩 볼까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교회의 영적 현실이 보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세의 최고 분명한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오늘 말씀에서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바로 이런 일이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 심판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 재림의 징조들,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곁에 둘 때 도저히 둘 수도 없는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 우상들, 그것들이 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상으로 대체가 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영적인 가치관이 또 인생관이 부패하고 주님 모시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가증한 우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섬기고 있지만 막상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중심에 내 인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나 중심에 내가 바라는 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여러분 뜨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지금 오늘날 교회의 영적 현실이 보이고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교회 속에서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내면에 그런 똑같이 돈 중심의 가치관에 젖어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되는 우리 자신을 혹시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현실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을 조금이나마 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빛나고 있는 그 가짜 복음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보입니까? 지금은 앞에는 교회를 말한다면 뒤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하지만 그렇게 평생 돈을 벌고 열심히 쌓고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끝자락에 와서, 세상의 끝자락에 와서 참 속절없이 심판을 당하는 이런 정말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결코 아름답고 낭만적이며 행복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뉴스의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죄악과 범죄가 자행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 우리 속에서 늘 환경만 조직다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나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속에 빛나는 그 돈이라든지 이런 가짜 복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그 가짜 복음에 허죽거리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좀 더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싶어서 그 가운데서 똑같이 안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그래도 보인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그나마 뜨고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가운데서 또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삼성 주식을 막 사면서 좀 있으면 코로나가 끝날 때 올라갈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또 동시에 뭐 금이 올라간다, 이 상황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평생 고생에 파묻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인생들이, 이런 세상이 우리 눈에 안타깝게 바라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떠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난리 속에서 주님의 경고가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여서 정말 일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부를 만났습니다. 노래 강사로서 잘 나가는 트로트 강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그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가기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다시 또 일터로 나아가는 한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18년 동안 외식업을 하면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던 정말 참 40대 젊은 남자분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일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일터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 하지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온 인류가 지금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런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경고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잠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 성전에 대하여, 또 무엇보다 세상에 대하여서, 무엇보다 주님의 경고가 임하고 있는 이 때의 말세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눈을 우리가 오늘 말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잠을 안 자고 그냥 눈을 부릅뜨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그의 종들한테, 자기 종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과 종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친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라는 찬송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원래 본질적인 관계는 바로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주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주와 죄인으로서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 주인과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나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힘과 능력을 다해서 노력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중고등뿐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약 20년 동안 대학생들을 도왔기 때문에 대학에 온 그 수많은 친구들을 볼 때에 그 뒤에 인생들을 볼 때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의 능력과 노력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막상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것을 일찍 알면 알수록 그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피 흘리면서 경쟁을 하여 남을 짓밟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질문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주신 고난과 사명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착한 종은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정말 착한 종은, 깨어있는 종은요, 주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 고난에 맞게 주님께서는 사물을 줬습니다. 사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주었습니다. 각각 일일이 준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힘과 능력과 재능과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그에 맞는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놓쳐버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권한과 그에 맞는 사명을 놓쳐버리고 일일이 하나씩 각각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채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한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사명을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있는 사람은요, 저희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주님 모시게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고 어떤 재능을 주었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고난과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고난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알아가는 그만큼 철저하게 오직 주인을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고난과 사명에 힘써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때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누구인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자.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살아가는 자야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신자들이 욕을 먹고 있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명예와 권세가 실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 깨어있는 신자요, 마땅히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라, 이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오늘 우리 말세의 13장 말씀에서 제일 우리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입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더 이상 나누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세의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서고 있는, 하나님의 우상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이처럼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실추된 그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욕먹는 것을 볼 때 화가 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실추가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미력하지만 저도 늦깎이로 이 참 전도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미력한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라도 정말 제가 참 느끼게 되는 건데, 종종 느끼는 건데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추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그분을 높이는 것,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제 심령으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그럴 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짧은 나의 인생, 부족한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빛을 발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하게나마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주님이 믿는 이 택하신 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똘똘 뭉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말씀도 깨어있으라. 왜?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물 때와 밤중과 다굴 때와 새벽으로 이렇게
시간을, 야간 시간을 이렇게 4시간 나눴습니다. 4타임으로 나눴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주인은 그렇게 늦게 올까요?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올까요? 다시 말해,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멸망에 가득한 것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고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모든 죄라고 책망할 수도 없고, 죄를 책망하면 잡혀가고 체포되고 끌려가고 벌금을 내는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이와 같이 영적인 밤이 깊어질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마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입니다. 그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을 뜸으로써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이 인생의 실체가 보이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들여보고 불태우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더 성장할 것이고, 깨어있음으로써 주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세상의 끝자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말 생각할 수 있게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지금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 아버지의 이름이 이토록 표출되고 있고 그 명예가 떨어지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이시여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떨쳐 일어나서 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이나마 다 드리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오실 그때에 주님께 부름받아서 그 이름을 부름받아 택한 자로서 구원받아 칭찬받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음 주에 전부 다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로,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여 다 주님께 나오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 함께 행복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안녕.